일어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가 평강을 빌어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림 없는 정체성과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꼭 쥐고 있는 두 손을 펴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네팔에서 사역하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티벳의 난민촌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접하는 영혼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간구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기도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16주의 헌신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중보 기도자들과 돕는 스태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중동 지역의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로서 올려드립니다.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피로를 주님 뜻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부활절이어서 우리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또 지난 주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최종 388개 우리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사역 재헌신 16주 재헌신 사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재헌신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새로운 또 기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학교 졸업생들 중 재헌신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정병단에 꼭 참여해서 또 계속 기도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1시 반에 청춘교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대신방이 우리 5월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지역 목장 우리 담당 목사님이 연락 주시면 일정을 조정하셔서 가정에서 신방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9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창립 기념주일 행사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또 보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재 장소영 집사님 가정의 우리 아기입니다. 아기를 비춰주십시오. 네. 우리 이민재 장소영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두 분이 그냥 결혼하셔서 얼마 안 되셔서 오셨는데 벌써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장하고 대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린이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온 이 첫 발걸음이 평생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행복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린이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같은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주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솔로몬과 같은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린이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들과 선후배들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린이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시간 함께 서린이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가정을 통해 사랑과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기다리는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멀리 피했습니다만 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뒤에 이 스크린이 바뀌어서 굉장히 낯서시죠? 네. 너무 이 화면 보지 마시고 네. 피부에 자신이 없어서 처음엔 이상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1859년 여름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한 프랑스의 고개사가 믿기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 지상 48m 높이에 밧줄을 걸고 그 위를 걸어서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밧줄 아래는 초속 수십 미터의 폭포 물살이 쏟아지고 있고 그를 위한 안전망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샤를 블롱댕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블롱댕은 정말로 약 18kg의 장대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밧줄이를 걸어 폭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맞은편에 도착했고 군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 여름 내내 나이아가라를 건너 다녔습니다.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하고 뒤로 걸어서 건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밧줄 한가운데서 오믈렛을 요리해 먹고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블롱댕은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수십 차례 건너며 군중들의 환호와 열광을 받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해 8월 14일 블롱댕은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을 등에 업고 그 나이아가라를 건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술렁였어요. 혼자서 건너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등에 업고 저 밧줄이를 건넌다. 과연 그 등에 업힐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블롱댕이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너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그의 등에 업히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블롱댕의 묘기를 매일 지켜보며 환호하고 그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를 믿고 그에게 몸을 맡길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박수치던 손들은 사라지고 환호하던 입들은 닫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블롱댕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였습니다. 그는 블롱댕이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얼마나 땀 흘려 훈련을 하는지, 그가 주리에서 얼마나 신중하고 진중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롱댕이 사람을 등에 업고도 밧줄을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믿음대로 블롱댕의 등에 업힌 것입니다. 결국 살아서 폭포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묘기에 환호했지만 그들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블롱댕을 정말로 믿은 사람은 콜코드 한 사람뿐이었고 그는 믿음대로 올라탔습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몸으로 행동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기적적인 아들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무슨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흘려보내기 쉽고, 또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극단적인 명령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과 장벽에 부딪혀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시험하는 분도 아니고 이유 없이 가혹한 현실 속으로 사람을 밀어넣는 분도 아닙니다. 이 시험에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고 이 시험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해하기 힘든 시험으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이름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고 정말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야 할 그런 제안이었어요. 자,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면 결론이 뻔해 보이는 이 상황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고향을 떠날 것인가, 믿지 않고 가지 않을 것인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지금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믿음은 그리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75세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그가 큰 민족이 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고향을 떠날 때 자기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이 금방 자식을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왔던 조카 롯도 떠나버리고 그 주변에 아무도 혈육이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결국 그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충복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대를 이어보려고도 하고 집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방법을 쓸 때마다 그거 아니라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여러 번 확인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이 여러 장면들은 결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지만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믿음이었고 점점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기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며 하나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납득하실 것이라고 여겼으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할 때 출발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힘든 그 결단의 행동, 믿음을 입증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퇴보하고 연약해져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불신과 의심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믿는다고 하면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셨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을 안고 기뻐하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음은 믿는다고 했지만 행동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였던 얄팍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한 문제를 던지셨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곤히 자고 있는 이삭의 얼굴을 보면서 고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선택해야 합니다. 명령대로 준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준비시킵니다. 100살이 넘은 노인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어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3일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노인에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산에 다다르자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둘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은 돌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저함이 없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곧바로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실행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연습이라도 해봤던 것처럼 단호하고 냉철하게 행동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무언가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들을 드리라고 했지만 아들이 아닌 아들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을 대신하든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느니 살 만큼 산 내가 먼저 죽으면 그래도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런 믿음 없는 행동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믿은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이 지금 제물로 바쳐진다고 해도 이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런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믿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행함으로 입증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주 만물이 물질의 우연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는 죄를 짓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사신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정말 그렇게 믿는지가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행동으로 확증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쁨의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행동을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으니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미루고 내 방법대로 내 현실을 앞세우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에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저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50대 아저씨로 보지 예수님 믿는 신자로 보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은 제가 예수님 닮은 겸손하고 친절한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할 때 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너가 내 아들답게 잘했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옛 모습처럼 살았던 우리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녀처럼 믿음을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을 진리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00살이 돼서 체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으니 그동안 자신이 믿음 없이 행동했던 것도 반성하고 이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과 평안의 세월을 보내며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자신에게 남은 삶이 많지 않다고 생각돼서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정성을 다해 사랑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커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의 자리가 늘어나고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겠죠.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도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해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그 이삭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공허한 빈손이었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그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그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심지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진리입니다. 빈몸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다가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며 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사람도 아들도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큰 부자였어요. 10남매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모두 잃고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 생각보다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자유가 있으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구속하는 것들로 바뀌고 우리는 그것들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삶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 잠깐의 인생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영생의 삶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그 새로운 삶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잠깐의 세월 동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이삭을 주셨다가 도로 취하셨다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또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오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의 필요를 주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돌려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셨다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준비하셔서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며 행동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주님 살지 못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헛된 수고에 탄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에게 합당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간과함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바라보며 아버지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합당하고 좋은 곳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믿음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바라보며 헛되게 수고하며 탄식하며 살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준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내려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수고하며 지쳐서 탄식하며 살던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의 손을 잡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거두시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 살기로 결단하는 별내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